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시인이라는 것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시인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 우리를 시인하신다. 그래서 시인해야만 우리 천국 간다는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인하라고 하신 그 의미가 우리 믿음을 순종하는 것, 순종함이 우리가 주를 드러내고 고백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인하라고 하시는 이유, 시인하심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셨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시인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삶의 목표를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 좀 교리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제1교리입니다. 우리 삶의 핵심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렇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즐거워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명령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말씀이죠.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것까지도 그냥 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넘어서 냉수 한 그릇 마시면서 내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 순간에도 누굴 생각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갈증이 나서 이런데 물 마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나를 시원하게 하시는 것. 또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온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방법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뭐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여기 시인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입으로도 시인하고 순종하는 것.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빌립보서 2장 11절에는 좀 이렇게 느슨하게 법을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라.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는 겁니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자들과 같이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제자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놔두라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금방 바뀌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가 입으로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갑니까?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난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시인했지만 우리 삶이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종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이것이 완벽한 겁니까? 아니죠. 불완전한 겁니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뭐 하신다는 겁니까? 스스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스스로 역사하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뭘 말씀을 하셨습니까? 믿고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뭡니까? 책망과 징계와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믿고 순종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징계하시죠. 징계. 왜?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가 잘하는 것만 뽑아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뭐 하게 하십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불완전함까지도, 우리의 불순종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도록 만드셔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돌아보는데 육체를 따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그 말을 직설적으로 하면 뭡니까? 지혜 없는 자가 더 많다는 거죠.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또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능력 있고 일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 안 많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디 속합니까? 지혜 없는 자고 능력 없는 자들입니다.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학벌 좋고 뭐 가문 좋고 그런 사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속합니까? 문벌도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기준이 어떻게 보면 문벌 좋고 가문 좋고 학벌 좋고 지식 있고 뭐 지혜 있고 능력 있고 돈 있고 그런 사람보다는 누구를 더 선호하신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더 선호하신다는 겁니다. 더 선호하신다. 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누르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거 빼앗아가고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원치 않는 반대.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는
능력 없는 자가 능력 있는 자의 일을 하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문벌 좋다고 나 이 정도인데 자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뭐 있으니까 자랑할 수도 있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자신의 지혜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심지어 지혜로운 사람들까지도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고 심지어 재물 있고 능력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인데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걸 자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을 뭐 해야 됩니까?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주신 게 뭡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심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겸손함을 보여주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정죄함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겸손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내 개인뿐만 아니라 내 개인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지만 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지혜로운 일들을 감당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인데 똑똑하게 일을 잘 처리하는 거 보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저 재물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물질이 필요한 큰 일을 어떤 역사를 통해서 감당했다면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인데 큰일 했네. 그 돈 어디서 왔지? 사기쳤나?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구나. 내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가능성을 두드려 보다가 결론이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결론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 안 해도 저절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능력 있는 자를 없게 하고 누구를 통해서? 어리석고 연약하고 미천하고 질시받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고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하는 것. 그 뜻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 자랑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의 역사가 누구 때문에 됩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게 저절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입 벌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지혜로운 역사를 하고 나니까 뭐가 됩니까? 나는 약한데 하나님이 하셨다.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또 다른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위로입니까?
믿음적으로도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믿음적으로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삶을 돌아보면 정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하는 것도 많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지만 불순종하고 때로는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그것까지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이끌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온전치 못한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두려움이 오고 나는 뭐 그런 약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귀하게 받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난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믿는 자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욕을 먹으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 욕을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먹고 사는 것 가르치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따라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다가 길이 좀 험하니까 왜 이런 길로 우리를 데려가느냐? 만나도 나중에 불만이 생겨서 이 만나 이제는 못 먹겠어. 고기 먹고 싶고 뭐 먹고 싶고 부추 왜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매일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끝까지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역사를 하셨지만 그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정탐꾼을 보냈죠.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들어온 걸 알고 잡으려고 하니까 누가? 기생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줬지 않습니까? 숨겨주면서 하는 말이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방인이지만 믿었다는 거죠. 믿었다. 하나님 계신다는 걸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실 것을 믿는다.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그 외의 사람들은 이 기생 라합처럼 믿음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보고 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그렇게 점령을 당하고 자기들도 이제 정복을 당하고 쫓겨날 것이라는 걸 아니까 두려워했다.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간담이 녹았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진멸하시고 아모리 사람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저희들이 듣고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시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고백했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그러고 쫓아갔지만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밖에서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도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 원망, 대적 그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그림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밖에서 볼 때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지만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죠.
근데 야곱이 이제 요셉을 낳고 난 뒤에 외삼촌에게 외삼촌 이제는 나도 뭐 가족이 많아지고 식구를 건드렸으니까 나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외삼촌 라반이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반이 자기가 복 받은 게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야곱 때문.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셨다. 야곱이 자랑했겠습니까? 그런 자랑했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의 삶을 보면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우리가 보면 이제 나중에 외삼촌하고 그 일하는 품삯을 받기로 작정을 하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양과 염소가 있는데 흰 양, 그 다음에 점 있고 얼룩지고 뭐 이런 양, 또 흰 염소, 얼룩지고. 원래 양과 염소는 흰색이죠. 그죠? 그래서 야곱이 흰 거 나면 전부 외삼촌 거, 얼룩지고 뭐 점 있는 거 나면 내 거. 품삯을 그렇게 정합니다. 그렇게 정하는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있느냐 하면 야곱이 꾀를 부립니다. 이건 사술이죠. 사술. 뭐 그렇게 되는 과학적인 입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었다. 그러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벗겨서 양떼들이 와서 물 먹는데 거기다 세워놓으면 그거 앞에 세워놓으면 얼룩얼룩 점 있는 거 이런 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또 외삼촌이 그게 많아지니까 야 바꾸자. 어떻게 바꾸자? 내가 점 있는 건 너 싹으로 주기로 했는데 점 있는 게 많이 나니까 야 이번에는 이제 점 있는 건 내가 하고 흰 거 있는 건 너 해라. 그러니까 그 신풍나무 가지들도 그때는 거두었어요. 10번을 변명을 했답니다. 품삯을 10번.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뭘 했습니까? 인간적인 사수를 지금 쓰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누구 편입니까? 야곱 편입니다.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가 외삼촌 집에 가면 내가 너로 큰 부자가 되게 하겠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절대로 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엿보이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요셉의 야곱의 편이 되어서 야곱이 부자가 되게 하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약속하신 것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셨고 하나님 너를 천국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지경에 있더라도 심지어 베드로처럼 나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씩 부인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회개하게 하시고 끝까지 천국 데려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습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어리석지만 믿음 가지고 때로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더라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고백하라고 하신 이유는 내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들 각각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이 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나를 모르는 데 가면 내 행동이 좀 어떻습니까? 좀 자유로워지죠. 내가 목사라는 걸 아는 곳에 가면 뭔가 이렇게 목사라는 걸 넘어서면 안 되니까 조심하게 되고 뭐 그렇죠. 신경 쓰게 되고 전혀 나를 모르는 데 가면 좀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내 친구한테 밝히고 식구들한테 밝히고 직장에서 밝히고 나면 내 말과 행동이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에게 절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한국에는 군인이 입대하면 훈련소에서 뭐 합니까? 합동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합동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럼 그때는 많은 그 신입 훈련병들이 갑니다. 왜 갑니까? 가면 예배 시간 1시간 쉬고 마치고 나면 뭐 초코파이 밥 주고 뭐 맛있는 거 주고 예수는 안 믿지만 그것 때문에 가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근데 제대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왜? 믿음으로 세례 받은 게 아니니까. 근데 어떤 분, 제가 어떤 분 만났더니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예수는 아직도 안 믿지만 뭐 때문에 군에서 세례 받은 것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는 이야기를 해요. 언제가 예수 믿을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식이지만 세례를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그것이 하나의 어떤 형태가 된다는 거죠. 절제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심지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고 나면 우리의 삶이 절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를 도와줍니다. 너 예수 믿으니까. 제사에 참여 안 해도 너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 유익을 위해서 밝히라는 거예요. 밝히라. 세 번째로 우리가 밝혀야 되는 이유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밝힘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나에게도 유익하지만 누구에게도 유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게 됩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독불장군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먹이사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먹이사슬 뭐 하나 중간에 하나가 빠지면 환경이 파괴되고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 되면 우리 가족이 잘 되고 또 우리 가족이 잘 되면 점점 넓혀져서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까지도 그 영향이 뭐합니까? 간다는 겁니다. 간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그건 입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열대지방에 조그만 벌레가 날개짓을 했더니 반대쪽에서 태풍이 왔다. 뭐 그런 과학적인 입증도 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너무 큰 이야기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임금 너는 소년이다. 양만 치던 자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렸어. 그래도 간다.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 뭐 합니까? 자신의 갑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고 칼을 들려주고 입어보니까 맞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다 벗어도 뭐만 들고 갑니까? 얼면 더 막대기 하나. 뭐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기가 막대기 하나 들고 나서는 이유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욕하는 건 놔두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저자가 하나님 모욕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칼, 갑옷 다 벗어버리고 돌멩이 하나 들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면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결과는 알지 않습니까? 돌 하나 가지고 쓰러뜨렸어요. 그냥 골리앗만 물리친 게 아니고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구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 아니더라도 중간에 선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의 선한 행동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편안함을 얻고 귀함을 얻고
유익함을 얻는 그런 열매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 한 사람 옆에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이유 없이 매맞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나 때문에. 나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이 평안하게 되고 유익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인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만든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잘 움직여지기를 원하시고 믿음을 고백하는 나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힘들지만 때로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지만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이 목표, 이 목적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말과 행실 모든 것들을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만 하면 됩니다. 순종만 하면 됩니다. 저절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 복됨이 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힘써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늘 흔들어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저희들을 방해하고 공격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과 또 확고한 믿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행동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셔서 우리의 연약하지만 어리석지만 부족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복된 역사 있도록 주님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